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도 되지만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지금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그 3절하고요. 3장 16절,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로마서는 성경의 조직신학이고 뭐 갈라디아서, 시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 전파할 때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 말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믿는 자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 이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생의 말씀이 정말 약화돼 가고 있는, 진짜 거듭남의 말씀이 약화돼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하면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따서 보면은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하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냥 정확하게 뭐 잠언서처럼 정확하게 딱딱 끊어져, 절별로 끊어졌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어진 글이기 때문에, 거의 이어진 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우리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되는 거지, 중간에 딱 띄어서 얘기하면 거짓 뉴스 되는 거죠, 잘못하면. 거짓 뉴스들이 요즘 판을 치잖아요.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한 절만 딱 띄어가서 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은,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 중간에 예를 뭐 나쁜 예든 좋은 예든 그 예를 든 걸 딱 빼가서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거짓 뉴스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된다. 전체 1장 전체를 보고, 그 성경 전체를 보고, 요한복음의 주제를 전체를 신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바라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관점으로 쫙 보면 보이는 거죠. 그 큰 줄기에서 나무를 봐야지,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데면 이어지는 거잖아, 위의 것에서. 그럼 2장을 봐야 되죠. 2장도 봐야 되지만 1장부터 보면 1장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게 제목만 볼게요. 1장 1절이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튿날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35절 위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 그 제자를 처음에 부르잖아요. 게바, 시몬, 안드레가 처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나 43절 빌립과 나다나엘을 쭉 부르시는 장면, 그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5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이죠. 2장 위에 보면 가나의 혼례,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럼 하나님이 이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표적이니까, 표적.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장면.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좀 큰 주제는 변화를 말합니다, 많이.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거, 3장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변화잖아요. 완전한 변화. 그리고 또 4장에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게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남편 없습니다. 변화를 자꾸 말하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8장 유명한 8장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예수님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장면. 끊임없이 그 장면들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믿으면 변화된다.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난다. 새 사람 된다. 하나님의 사람 된다. 이걸 자꾸 보여주는. 그러면 13절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성전이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타락했거든요. 완전 성전 제사 지낼 때 돈 바꾸는 것에 대해서 리베이트 받고, 또 거기서 또 수수료 떼어서 받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때 당 종교 지도자의 참상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외식적이다,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더 완전히 타락한 걸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한테 제사장들도 또 그냥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제사장으로 된 게 아니라 돈으로 주고 사고 그랬대요.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고, 한 명인데 여럿이 있었고, 복잡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정말.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 나오죠. 유대인의 유월절 13절, 유월절 가까운 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높은 채찍으로 만든 양으로 소를 성전에 쫓듯이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하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는 이렇게 하실 거다. 예언된 대로 나사렛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대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그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20승분의 1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 개수, 모래 아시죠? 0.5mm짜리 모래.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강릉 해수욕장, 병포대, 대천 해수욕장, 남해 해수욕장, 어딜 가든, 여기 평택에 평택고를 가든 그 모래들 있잖아요. 수많이 깔린 모래. 그 전체 지구의 부피를 얘기해서 모래를 계산해 보니까 10의 18승이래요. 1.7 곱하기 10의 18승인가? 뭔가 내가 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를, 이런 거랑 똑같대요. 300가지가 한 사람한테 완전히 이루어질 확률은, 이 세상에 모래가 하나 모래 있잖아요. 어떤 모래 0.5mm에 그 한 알의 모래를 전 세계에서 어디에 떨어뜨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떨어뜨릴지, 프랑스에다 떨어뜨릴지, 저 남미 아마존에 떨어뜨릴지, 여기 한국의 어디 해수욕장, 강릉 해수욕장에 떨어뜨릴지, 어디 해수욕장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똑같은 모래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 딱 얘기해서 그 모래를 한 번에 찾아라. 그 확률보다 더 강력한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곧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왜? 그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확률은 없답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이루셨잖아요. 썩지 아니하리라. 부활로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부활로서 다 끝난 겁니다. 예.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근데 메시아는 부활할 거다.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역사적으로 믿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꺾겠다. 너희 가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15절에. 그 다음에 23절.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랬죠.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세메이온.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이죠. 메시아는 이렇게 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해 사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뭐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준다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건 성경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예수와 니고데모 제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잖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스, 그죠? 백성의 지도자였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 또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그 국회 직무로 구한 국회의원인데,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70명입니다. 대사장포만 71명.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유대인들은 딸딸 외우는데 바리새인들이 되고 사내들은 공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학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권력도 있고 권력 있으면 돈도 있는 거잖아요.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경 박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왜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었고 바리새인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그런 엄청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에요. 또 그 사내린 공회 의원 중에서도 어른. 왜 우리도 국회의원 1선, 2선, 3선, 4선, 5선 막 이런 게 있지. 어른이면 대단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절 보세요. 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 빛이다. 어둠 막 이렇게 자꾸 이걸 많이 얘기하고 어둠은 세상,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뭐 이런 걸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야지. 하나님께서 오시긴 왔다. 선지자쯤 진짜 이렇게 이런 기적들 아까 위에 뭐 그 가나안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뭐 성전을 깨끗하게 막 채찍으로 막 하고 막 이런 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사람의 의탁하지 않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막 이런 걸 보면서 그의 가르침들 분명히 듣고 있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왜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벌써 혼자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표적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이 정도까지는 갔어요. 근데 선생으로 알았던 거죠. 그냥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우리가 그냥 배워서 된 랍비가 아니라 이 사람도 랍비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랍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서 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라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냥 선지자 정도 뭐 그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이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지금. 당신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이런 능력, 이런 표적은, 이런 세메이온 예배, 이런 기적은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건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 알았던 거죠. 선생.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뛰어넘어서 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이니 선생이니 도덕 교사니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다. 부활하셔서 메시아시. 이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다. 성삼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선생, 4대 성인,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4대 성인, 선생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알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와 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표적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는 게 어떻게 얘기돼?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선생 정도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생 정도가 아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니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지금 왜? 그 다음 구절이 그거거든요. 너무 유명한 3절. 예수께서 그렇게 대화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그 중간 대화가 없는 거죠.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나는 선생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걸 탁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두 번이나 얘기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아멘 아멘. 확실하다. 이분은 내가 말하는 건 아멘 진실로는 뭐예요? 아멘 아멘은 내가 말하는 건 확실하다. 내가 말하는 건 틀림없다. 참이다. 진실하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근데 진실로는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건 더 확실하다. 예수님 한마디만 해도 확실한데 이건 확실하고 진짜 확실하고 이건 진리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 네게 이른다 내가. 니고데모야 너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 그런 정도가 아니다.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렸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 여기 거듭난다 앞에 보면 3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3이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또는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도 되지만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지금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뒤가 이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의 핵심 구절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없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 핵심 구절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러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거듭나지? 이거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어떻게부터 안오된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지?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그래야 이어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죠?
거듭나지만 하는 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무조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보려면. 그죠? 그러면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늙어서 지금 내가 산해림 공회 의원에서도 원로예요,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아니,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영적인 예수님의 그 하늘의 말을, 하늘의 언어를, 영적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육의 소리로 들어요. 육의 소리로 계속. 이해를 못 합니다. 자꾸, 왜냐면 그 단계, 영적으로 거듭난 단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의 단계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계속 육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왜냐면 거기 이상은 아직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늘나라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그냥 이게 도덕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언어. 아, 저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살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인 70명 중에 1명, 권력자고 돈 많고 지식 뛰어나고 성경 박사고. 근데 성경 박사인데도 지금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상태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죠, 우선은.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니고데모에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거듭나지 않은 상태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예요? 우리가 물로 뭘 해요? 물로 우리 침례 받잖아요. 침례. 물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죠? 씻어내고, 그러면 내가 영이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영이 들어오고, 왜 그러면 새 영, 죽었던 영. 우리는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지면 새 영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뭘 넣어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성경에 여기에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새 영을 넣어 주고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거룩한 분. 우리 죄가 있으면 거룩한 분이 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예수님, 부활의 영, 성령을 넣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맨날 들어도 그냥 육적으로만 들리고 영적으로 와닿지도 않는다. 하품만 난다. 1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 거듭난 게 아니죠. 심각한 겁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구하고 구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갈 수 없느니라.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6. 지금 이거 6.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건 6이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끝까지 아담의 후손인데,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했잖아요. 반역했다고 야고보서가 나와요. 어디? 신약성경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누구와 손잡았어요? 마귀와 손잡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선악과는 선악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편에 섰다는 거고, 마귀와 손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뭐예요? 반역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반역하면 뭐예요? 삼족을 멸했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은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다니까요. 마귀와 손잡고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를 만드신,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를 만드시고 정말 보기 좋았더라 하던 그 하나님을 반역했다니까요. 그 사랑을 반역했다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옥에 가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지금도 태어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빛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느냐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태어나는 즉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편, 어둠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예전에 왕 대신 하나님 반역했잖아요. 마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같이 이쪽에 편에 서인 거예요. 태어나는 즉시. 옛날 그거 아시죠? 조선시대에 이런 법이 있어요. 그 양반과 둘 중에 하나라고 했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중에 하나가 종이면 종인 거예요. 그럼 계속 종인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조선 초에 종이었으면 조선 말기까지 종인 거예요. 그 법대로라면은. 그 이해 가세요, 이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종된 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종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요?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죄의 피가 그대로 흘러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담의 피가 흘르니까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짓는 건 죄의 삭은 곧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이거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나서 억울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반역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시기, 질투,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제일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건 썩은 시체보다도 내 마음이 더 더럽고요. 저 하수구에 있는 저 더러운 냄새나는 물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럽고요. 또 뭐라고 할까요? 저 죽어있는 냄새나는 그 동물 사체보다도 내 마음이 더 더럽고요. 저 구더기가 펄펄 끓는 저 변소보다도 내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라고 했거든. 나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죄를 가르쳐서 죄 짓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자라면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우린 죄의 나무라니까, 죄의 뿌리. 아담의 뿌리기 때문에 그 죄의 DNA,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것은 예수 보혈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보혈로 쓰면 누구든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원죄와 자기의 자범죄 때문에. 스스로 진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운명론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굴레에서. 근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그 예수님 누구예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곧 하나님을 배신했었잖아요. 우리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나가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마귀 쫓아서 맨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다시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답은 없어요. 예수 빼기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빼기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육은 죽으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계속 죄만 짓다 죽으니까.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완전히 바꾸는 거죠. 메타니오가 뭐예요? 이렇게 가던 나가 마귀와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가던 내가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옛날에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서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마귀 따라가다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손을 잡는 거, 그분의 편에 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데 이것도 믿음도 선물이니까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에 되는 게 아니고 결단이죠, 그건. 결단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건.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보내준 나를, 메시아인 나를 믿어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어야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죠?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막 불어요. 임의로 분다잖아요. 바람은 임의라 부는 거는 마음대로 분다는 거죠. 바람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뭐 지구에 편서풍도 있고 뭐 이렇게 제트 기류도 위에 있고 막 그래서 지구 온난 때문에 이거 무너져 가서 또 막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런 막 뉴스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바람의 길도 있지만 바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뭘로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막 먼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죠. 뭐예요, 이건? 그렇듯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바람 소리,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은 대충 알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저 멀리 어디서 왔지? 이게 바람이? 그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소리를 듣고 느껴지고 뺨을 씹히고 나뭇잎을 펄럭이고 국기가 펄럭이고 그죠? 먼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바람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또 이제 영으로도 해석되거든요. 푸뉴마 그 구약에서는 루아흐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영, 숨, 바람 숨이잖아, 숨. 루아흐를 생기를 할 때 창세기 2장에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아흐거든요. 그리고 루아흐는 숨. 그리고 예수님도 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루아흐. 숨, 바람, 영. 이게 똑같아요. 루아흐. 푸뉴마. 이게 바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씀을 했지만 그런 뜻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똑같이 영도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뭐래요? 바람이 부는 건 알잖아요.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아, 저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구나라는 걸 뭘로 할까요? 그의 예배 자세, 예배를 보면 알죠. 예배가 정말 드리는 게 행복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면 돼요. 나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하지만 세 가지 정도. 예배, 기도 생활,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네 개? 더 있겠죠. 많아요. 그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할 수 있지만 항상 마음에서 내 영에서 소원이 뭐냐?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이게 끌어올리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특징이에요. 예수님 닮고 싶다. 진짜 예수님 닮고 싶다. 이거. 그 다음에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정말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속에서부터.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죠. 그냥 결단의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예수를 제대로 아직 만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저는 요즘 시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요즘 시대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내 마음에서 끌어오르고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냐. 없다면 기도해야죠. 나 만나주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그죠? 만나서 믿어야죠. 그러죠.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 지켜서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죠. 은혜죠, 은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 나오잖아요. 바울도 계속 신약성경에 그 얘기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자유함으로 완전 다르죠. 내 안에 엔진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엔진.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죠. 지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예배 왜 나가야 돼?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예배 너무 많아. 지겨워.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데? 기도 5분이면 되지. 무슨 1시간, 2시간씩 하자고 찬양을 왜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죠.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끌어오른다니까요. 예배, 기도, 찬양이.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수님 닮고 싶은 그 강렬한 소망. 예수님 거듭났다는 거냐면 이겁니다.
갈망이 변한 거예요. 갈망. 예전엔 세상만 쫓아갔어요. 돈, 쾌락, 여자, 남자면 여자, 여자는 남자, 그리고 명예, 성공, 야망. 이게 믿지 않을 상태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상태만 계속한다. 아직 제대로 예수 믿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만나 거듭났다는 거 뭐냐면 이 상태가 어디로 변하냐면 이제 이걸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처음이 예수님이고요. 처음이 성령이고요. 처음이 성경이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너희 가족, 부모, 아내, 자식, 어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령 받으면요, 이게 확 변해요. 하나님이 처음이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 처음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옛날엔 이거 나 중심, 나였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거듭난 상태예요. 모든 생각의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내 행동의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내 물질의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선교와 전도에 어떻게 쓸까? 그래서 11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뿐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죠. 복음 전도, 구제, 선교. 난 청직이니까. 청지기 의식이 들어오거든요. 내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거. 이게 의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알려면 그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처음인가?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처음인가? 돈보다,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 남편, 아내보다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인가? 정말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전도에 대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찬양하고 싶은가? 예수님 정말 닮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그거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죽은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죠? 율법주의로 살지 마시고. 율법주의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그럼 니고데모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난 사람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찬양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 힘들긴 했어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율법주의, 율법대로 살려고. 근데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온전한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 성령이 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오케이. 예스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거듭나셔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종교생활하고 하면 안 되겠죠. 놀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에 들어간 사람은 더 강력한 선생이에요. 교수급이에요. 교수급. 그러니까 성경 박사 중에 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 너 왜 이거 모르냐? 너 에스겔에서 너 알 텐데. 그리고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정도면 너 성경 딸딸 외우면 얼마나 문자적으로만 알았으면 그냥 지식으로 딸딸 외웠으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에스겔에서 36장만 봐도 거기 나오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거듭남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에스겔에서 36장 보세요. 36장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죠. 36장.
여기 보세요. 36장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봐보세요. 에스겔에서는 언제예요? 에스겔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586년에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완전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갔어요. 2차 느부갓네살이 2차로 쳐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근데 쳐들어갔을 때 한 5년 후 정도 597년에서 한 5년 후니까 기원전이니까 592년쯤에 선지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그 에스겔서를 이제 기록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벌써 거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니고데모가 이 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아니 선생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성경 박사라는 거거든요. 너 성경 박사잖아. 너 신학대 교수잖아. 너 저기 하버드대 박사라며 신학 박사라며 프린스턴 박사라며 너 근데 이거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수님 근데 너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너는 신학 교수면서 이걸 모르냐? 너 박사 아니냐? 성경 박사라며 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거 알면 그런 일이 있어도 믿지를 않는 거지. 알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포로 교환한다. 그것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은 예수 보혈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맑은 물 그러니까 침례 그것도 되고요.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죄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결하게 할 것이요. 26절 또 새 영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보혈로 씻어지고 나면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영을 넣어주거든요. 새 영. 우리 죽었던 영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서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일이라고 했죠. 돌 같은 마음이라고. 밑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고, 그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에요. 고기, 살인데, 사륵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성령이죠, 이제. 성령. 새 영을 넣은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어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27절. 36절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제부터 새 영, 성령이 너희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성령이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되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누구 때문에? 너희 속에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행하게 할 거야. 예전에는 내가 행했죠. 이 니고데모는 지금도 이걸 모르는 거죠. 선생이면서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 에스겔에서 말했던 이 새 영을 새 영을 주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이거 알지 못하냐? 그러는 거.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너 알지 못하냐? 이걸 단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이잖아. 사내리된 공회 의원 정도잖아. 너 신학대 교수잖아. 그럼 이 정도 모르냐? 성경 너 박사라며 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몰라. 11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수예요 또. 그죠?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여기서 근데 또 이제 또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제자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니까 우리는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성삼일체 하는 가능성이 많죠.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알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함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지 않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잖아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 피값을 빌라도 앞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2000년 동안. 지금도 근데 95% 이상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증언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성경 박사라고 하는 니고데모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나 마찬가지로 성경 딸딸 외운다고 하는데 진짜는 니들이 그 말씀을 그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왔는데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성육신이 나오잖아요. 직접 내려왔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영의 눈에 가려져가서 깜깜해가서 그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땅의 일을 비유로 막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 이렇게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있던 하늘의 얘기를 직접 영적인 얘기를 막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땅의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에스겔서에서 인자 나와. 인자가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인자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곧 인자 곧이라고 써 있고 앞에 보면 뒤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그랬거죠. 인자 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가 없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걸 다 알죠. 영적인 세계를 다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14절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요.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또 보면은 복잡하니까요. 그 민수기 14장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네. 거기 보면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속 하나님 보여주고 그게 곧 우리입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는데도 뭐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 맨날 근심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맨날 이러잖아요. 도와주셨는데 그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우리거든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것도 없어요. 곧 우리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마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계속 광야에서 내려주고 광야는 곧 세상이잖아요. 우리 같은 계속 먹을 걸 주시면서 인도하는데도 계속 원망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어려움을 보냈다는 거죠. 고난을 보낸 거죠. 엄청난 죽음의 불뱀을 보낸 거죠. 죽음의 그러니까 고난을 보냈는데 그것이 무니까 그것이 진짜 있어요. 그 광야에 물리면 별로 1분이 몇 분 안에 죽는데요. 너무 세가지고 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줘.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뱀을 노수로 만든 뱀. 그 불뱀 말고 그 불뱀같이 생겼지만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근데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고요. 거기 본문에 보면. 쳐다보면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목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을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높은 자동을 살고 죽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논리가 뭐예요? 아이, 그거 믿어서 무슨 천국 가? 지옥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되니까. 근데 순수하게 믿고 바라본 자는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15살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고 막 나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너무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막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할아버지 목사님 책 청교도 서적을 많이 봤대요. 철로역정도 100번이나 읽고. 근데도 그러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왔다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서 이제 가다가 그 나와가서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는 못 갔고 그냥 집 가까운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 목사님도 못 오셨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서 목사님도 거기 교회 목사님도.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장로님 같은 분이겠죠. 그런 좀 그래도 연차가 있는 그분이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하시는데 설교거리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딱 펴놓고 그를 봐라. 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쳐다봐라. 구원이 온다. 그를 쳐다봐라. 구원이 온다.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펄전은 초췌하게 앉아있는 15살 청년이 앉아있는데 스펄전이 제 앞에 있으니까 청년, 십자가를 봐라고. 그를 봐라. 십자가를 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봐. 계속 외치니까 봤대. 그날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거듭남을 체험했잖아요. 그때부터 대설교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어떤 말씀으로 만나주실지는 몰라요.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주시지만. 찾고 찾는 자, 스펄전은 계속 찾았잖아요. 나도 만나주세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조지아주로 선교 갔다가 열매 하나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 영국의 올드스케이트에서 로마서 서문 어떤 집에서 로마서 서문을 어떤 목회자라고 할지 교회 지도자라고 할지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 간증에 나와요. 내 마음이 뜨거웠다. 그걸 들을 때. 나 완전히 그때 변했다. 그러고 있네요.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아버지 목사님일걸요. 내 그때 거듭났다. 내 그때 성령을 받았다.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그때부터 맨날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똑같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요. 조지 휘필드 아시죠? 1차 미국의 1차 1700년도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일으켰던 그분도 헨리 스쿠걸이라는 그분의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1600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헨리 스쿠걸 책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얇은데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분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영국과 미국과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스펄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존 버년, 철로역정의 존 버년도 다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 사람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러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쭉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등을 인자가 들려라. 쳐다보면 사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완전 벌거벗겨져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처리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완성했다. 마무리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처럼은 뭐예요? 너무너무죠. 우리말로 따지면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홀로독 모노게네스, 유일한이라는 뜻이 맞거든요. 유일한, 모노게네스,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그냥 외아들이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 우리는 어떤 집 독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독자도 있지만 김신의 독자도 있고, 유신의 독자도 있고, 윤신의 독자도 있고, 안신의 독자도 있고, 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유일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라는 거죠. 모노게네스, 하나.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우리를.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 순간 십자가에서 버림당했다니까요. 우리보다 아들을, 그 유일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니까, 구원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예수님이 때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로마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 뻥긋뻥긋 한다는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주는 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다라고 입으로 신한다는 거예요. 난 죽을 각오 돼 있다. 왜? 로마 상황이니까. 진짜 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고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의 로마 시대처럼 이런 시대라고 생각해봐요.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엄청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런 거예요. 나 외에 주는 없다. 나의 왕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선포했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세상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 외에 다른 걸 신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총살시키겠다. 교수형시키겠다. 그런데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믿는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가 나의 주다. 그래도 나는, 네가 죽일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분이 부활한 나의 왕이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지금 현 시대처럼 평안한 시대에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거듭난 겁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 없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그 믿음 주세요. 거듭남의 믿음 주세요. 죽어도 믿는 믿음 주세요. 그런 핍박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300년 가까이 지하에서 살고 죽어가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다 죽음 앞에, 총 앞에, 칼 앞에, 아우 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아우 내 목숨보다 소중하거든.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거든. 자기 중심이거든.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내 목숨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원한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형벌당하지 않고,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려 하시면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냥 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부활로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도. 그러니까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심판,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지옥인 거예요. 죽는 즉시 지옥 가니까. 시간 내에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혼 속에서 보니까. 19절 우리 21절까지만 할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돈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내 왕은 나야. 내 주인은 나야. 곧 나야. 나를 누가 다스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속해 있었으니까. 죄만 짓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둠이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는 계속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빛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그냥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손잡고 죄만 짓다가 내 중심으로 내가 왕돼서 내 고집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다 죽을 거야.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나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져야 되는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참 대신 복음 예수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빛 대신 예수님께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정말 거듭남과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거듭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자의 특징 예배 태도 예배하고 싶어져요.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욕망이 바뀌는 거죠. 나만 쫓아가던 내 주인,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던,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쪽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망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배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 기도하고 싶은 갈망, 찬양하고 싶은 갈망,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예수님 닮고 싶은 갈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참신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건 성화되면서 점점 좋아지겠지만 이건 변화가 필요해요.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메타노이아예요, 이거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종교 생활한다면, 지금 당장 지금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진짜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중심으로 제가 왕돼서 마귀 편에 서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나의 처음이었고, 내 꿈이 나의 처음이었고, 나의 야망이 나의 처음이었고, 내 가족이 나의 처음이었고, 내 회사가 나의 처음이었고, 내 삶이 나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성삼일치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생할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포로쇼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변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우리 미국의 너무나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대가 너무 많이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